새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생각 안 드는가요? 뭔가 달라져야 되겠고, 뭔가 새로워져야 되고, 뭔가 이와 같이 이제 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교회도 무려 이제 39주년 지났으니까 40주년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줄곧 시간은 가고 있는데, 우리가 뒤처져서는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도리어 시간과 같이 발을 맞추어서 가야 되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한마디 말하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가문 살고 내가 살고 자녀들 후손들이 살고 내가 살면 다 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더 큰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수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내 수준은 한마디 말하면 지금 준비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겸손한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마음을 볼 수 있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바울과 같은 그런 분이 이와 같이 이런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면은 참 얼마나 겸손하신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또한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아직도 나는 멀었다. 내가 교만할 지금 입장이 안 되고 내가 자만할 입장이 안 된다. 나는 아직도 모자라다.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나는 서서히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내가 그걸 붙잡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나는 달려간다. 얼마나 참 성의 있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겨있는 그런 바울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가 우리가 1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뒤에 것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뒤에 것은 다 하찮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난 강단 말씀이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예적 것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뭐가 있기 때문에 새일 행하리라. 그와 같이 바울이 그 이사야서 나왔던 말씀 그대로를 인용해가지고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 공통 관심사가 그런 관심사 아니겠어요? 지나간 것을 다 옛 추억으로 돌려버리고 그 옛 추억이 오늘이 삶이 되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 추억은 다 잊어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옛 추억에서 나 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꿈을 위해서 미래를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언약을 더 큰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더 큰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향하여 나는 날마다 도전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푯대는 하나잖아요. 푯대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 다분한 푯대가 아니라 푯대는 하나입니다. 어떤 경기를 보더라도 푯대를 하나 두고 달리는 것이 운동선수인 것처럼 푯대를 향하여 그 푯대가 바로 어떤 푯대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들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 그 결과가 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실상에 보지 못한 것도 증거를 하겠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하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상 주신다는 말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더더구나 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 15절 말씀 주목해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16절 말씀하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잠잠하게 우리 어디까지 왔다 할지라도 또 계속적으로 말없이 목표가 분명하다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달려간다. 이렇게 신앙의 자신의 그 믿음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 39주년 지금의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월달 그 다음에 그 12월 1월달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거의 11월달 되게 되면 1년 결산하는 그런 중요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도 이제 초 봄부터 시작돼 가지고 작물을 이렇게 심게 되는데 가을쯤 되게 되면 농부가 타작을 해서 그 타작의 그 결산을 볼 때 이 논에서 저 밭에서 얼마만큼 수확을 올렸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수확한 그 작물을 보고 농부는 기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결산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다치면 뭐 다친 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금년은 반드시 결산해야 됩니다. 어떤 단체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1년 전부 다 마무리될 무렵에는 다 결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 정산해서 새해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과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든 전부 다 1년 결산은 11일로 잡고 있어요. 11일부터 이제 31일까지 1년 결산 달이고 바로 12월 달부터는 새해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또 준비 사항을 그 속에서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제목과 같이 우리는 이제 창립주일이 39주년 지났으면 우리가 웬만한 세월은 다 겪어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자명하는 일들이라 생각이 떨어집니다. 자그만치 40년 된다고 한다면 인생 반 이상은 살아간 것 분명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표 안에 우리는 이제 이 새해를 위해서 또 그 다음 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날들을 우리가 그냥 막연히 맞이할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는 세상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내 자신에게나 성공 계획을 반드시 세우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들로서 또 단체에 있는 그런 팀워크를 이루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마땅한 첫사라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성공이라는 그 별칭 안에 우리 다 같이 생각을 같이 모아서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단다면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하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내 하인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말씀 의지해서 내가 금호를 내리다. 말씀. 그 때문에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우리가 행하면 그 일에 대한 모든 과정들은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그 간지라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못 고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는 능치 못함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신 분은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성령 어디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일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4장 24절이라든지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했거든요. 무슨 맹세를 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영이 믿음을 했단다면, 말씀을 쭉 경영했단다면 반드시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내 생각을 하게 되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계획하는 것, 믿음으로 계획하는 것. 2024년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답답한 일들이 없지 않겠잖아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뛰어넘긴 넘어야 되겠는데 일은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안 되는 그런 주저앉고 싶은 그런 어떤 환경이 있다면 그걸 그들이 여러 묵인하지 마시고 한번 경영해 보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의지를 가지시고 이제 어떤 일인지 낙심하지 마시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일을 행하게 될 거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네요.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잡아 당기니까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더라. 이것은 말씀 의지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잖아요. 자기 경험 가지고 자기 여러 가지 그 재주 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특이한 상을 가지고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단다면 밤낮도록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을 리가 없지요. 근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 기술, 자기 전문적인 그 일들 모든 이런 것들 다 도모해 가지고 그물을 내려봤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한 맺힌 소리를 예수님에게 하게 됐는데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 그물을 내 오른쪽에 내려라. 이때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에서 두 배가 가득 차고 남을 수 있을 두 배가 가득 차고 남을 수 있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 의지하게 되면은 성공 못할 것이 없고 성취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 그럴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주님 가까이 하자, 말씀 가깝게 하자.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뿌리는 말씀이 각인되면은 그 말씀 그대로가 또 우리의 믿음의 여러 가지 분량을 가지고 많은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전부 다 응답으로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것 다 버려라. 그리고 다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을 지키고 뜻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 읽어줬습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질문해 봤는데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의 그 관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합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니고데모는 어두운 밤을 헤치고 예수님 떠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입술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달려있단 말이거든요. 네, 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네가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이런 사람과 두고 보겠습니다. 때를 따라서, 행편에 따라서 일하겠습니다. 사정을 봐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예수님께서는 의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명기 6장 6절 말씀하니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천대는 그저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당대도 우리가 지금 마귀한테 끌려간 사람들이 꽉 찼잖아요. 후대까지 전부 다 싸그리 3, 4대까지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망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리면 천대까지는 고스란히 내 중심으로 다 이렇게 잡혀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은 너무 쉬운 것인데 우리 어렵게 우리가 살아갈 필요 없다는 사실이죠. 정신만 바짝 차리고 우리가 정말로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게 되면은 우리는 안 되려고 해도 안 될 수가 없어요. 되는 것이 정상이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참으로 응답이고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바로니까 하나님은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버리면 네가 하나님 영광을 본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단다면 말씀을 내가 고스란히 믿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자기 도전이거든요. 나는 일생 동안 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의심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가서 우리가 이제 임종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때는 이미 누리는 축복을 못 받고 결국 구원 받는 것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되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셨던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 2024년도에는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기복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믿으면 네가 하는 영광을 본다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그러니까 교회 창립 40주년을 우리가 통해서 좋은 계획을 많이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맨 아프다 생각하지 마시고 늘 힘 빠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계획 세워. 그것도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잘 될 수 없겠네요. 교회를 위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라 해가지고 하나님 지혜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잘 기록해서 마음에 남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도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참으로 허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반드시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만 가려고만 해도 축복하고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사람에게는 너는 행복자가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강요합니다. 아직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어가지 내비게이션을 치고 달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그들 앞에서 광야도 내가 길을 내고 내가 사막도 강을 내겠다. 오히려 척격을 내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막에 내 척격을 내겠다는 말은 지름길을 내겠다는 말이거든요. 뺑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돌아가고 전부 다 불신앙 때문에 돌아갔는데 이제는 그런 길을 내가 주지 않고 반드시 갈 수 있는, 올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장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도를 통해서 축복하라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주의 종도의 축복권을 줬거든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축복.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2024년도에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은 자이고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이 남길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대를 더 세우고 그다음에 새가의 뜰을 세워서 우리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다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 수 있는 그런 보람이 넘치는 한 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허다한 사람들이 순종하며 믿고 순종하며 축복받을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가 헤브론 나무로 상수리 숲을 밑에 들어가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흑암 지대에서 아브라함이 살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특이한 상황이 있다면 그 습속에서 자기를 몸을 감춰서 쉬고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셔서 창세기 14절에 318명의 가변을 거둘 수 있을 만큼 그런 아주 용감하고 아주 힘이 있고, 그리고 친히 아브라함이 가르쳐도 지도해줘도요 다 가르침 다 받고 지도받고 교육을 받았던 318명. 이 사람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나가가지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오히려 여행물을 다 가지고 오고 모든 것들 전부 승리하고 돌아오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성공하고 아브라함을 승리했던 걸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의 친히 이유가 이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 경험 때문에, 그런 응답받았던 그런 체험 때문에 318명이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알딱알딱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318명이 세워지게 된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와 같이 우리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 나를 협력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318명만 있다면 그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자꾸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막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 318명 있어 보시오. 아주 여러분들 잠도 못 잘 것이요. 그리고 피 마른 세상을 살 거란 말이거든요. 힘들게 살 필요 없어요.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야 돼요. 가감없이,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온전한 기도를 하게 되어 확실한 기도를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로서 저리 온결하게도 옮기실 것이요, 이렇게 주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운동해야 돼요.
이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 내가 순순히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거든. 우리 가정에 아직도 그렇게 믿지 못한 식구가 있다면 다 믿게 해가지고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뭐냐? 믿음의 역사 가정에서 확산되지 못해서 확립되지 못해서 그거 확립하라고. 때로는 하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주기도 하지만 그걸 깨닫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가병 318명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기를 수 있는 그런 기도 용서가 되어주고 그런 우리가 능력 있고 실력 있단다면 우리가 오히려 식구들부터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내게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 빼는 작업을 했단다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해도요 우리는 항상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성공이 정상으로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하니까 초대교회가 갈보리 산에 가장 중요한 은혜를 붙잡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약속, 여기는 가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반론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성도들 일심으로 전부 각인 다 되어버렸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3절 말씀하니까 전심으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8절 말씀하니까 중단 없이 하는 것이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홀리 바이블. 우리가 100번 믿어도 돼야 될 그런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는 다른 얘기가 섞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을 붙잡고 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긍모를 내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병든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의 모든 매사에 이 가정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사실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식구들이 변화를 받게 되고 우리 가문이 변화받게 되고 우리 모든 주변의 식구 다 변화받게 되게 되면 거의 318명 못 되더라도 거의 한 7, 80명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있다면 나는 얼마나 그 중심 부분에서 내가 최고의 응답 받고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9절로 12절 말씀하니까 이때에 예루살렘에서 말씀 성취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12 사도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아들었던지 모아들었던 그 사람들의 일심으로 전심으로 한 마음이 됐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사실 거기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아라. 그리고 성령으로 선물 받아라. 이것이 믿음의 엄청난 응답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에 한 마음이 딱 돼가지고 한 공동체 이루어지니까 그럴까 가지고 사도들이 굉장한 능력을 갖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 사도들이 굉장한 능력이 있었어요.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가 되면 주의 종들이 능력이 없으려고 해야 능력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교회는 저절 성령으로 폭발하고 말씀이 능력이 폭발하고 이와 같이 성경 말씀 보니까 교회가 진동하더라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hin동하더라.
기도하는 모든 곳곳에 진도하고 기도하는 곳곳마다 지진이 터지고 말씀이죠. 오히려 막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세월호 왕이 충에 먹혀 죽게 되어지고 그렇게 뻔히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국민들이 전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사실이죠.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 보겠는데, 성취할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하자. 이제는 우리가 서론으로 우리가 1번을 생각해 봤는데, 두 번째 것은 반드시 성취는 해주고 만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해나가는 건 아니란 말이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다 성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작마당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많은 것을 수확하고 얻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여러분들 다 전도자들 아닌가요? 바울의 성공 비결이 바로 어떤 성공 비결이었는가? 아직도 나는 잡은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라 했잖아요. 지금 세워라 이 말이, 성공 계획을 지금 세워라 이 말이거든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달려가노라. 그 달려가기 위해서 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진행해 잘 유지해 오셨는데 대단한 일이죠.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깨끗해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만 가고 예수 믿고 그냥 천국만 가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후대를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고,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 많이 318명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집부터 식구들을 전부 다 그런 식구들을 한번 만들어 보게. 그렇지 않겠어요? 남보다도 쉬울 거라 생각이 들어요. 누구 봐도 내 가정 식구가 말을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전부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관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을 반드시 보호시키게 된 것이죠. 예수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게 돼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그 흐름입니다. 그 때문에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지옥 가는 흐름을, 망해가는 흐름을, 죄마다 멸망받는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세를 행하리라.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간다. 믿음으로 뒤를 위해서 달려간다. 위에서 보는 상을 얻기 위해서는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지향학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말씀하니까 바울은 미래를 바라보고 된다는 거예요. 미래지향학적인 그런 가장 중요한 목표를 두고 바울은 뜻을 정해버려요. 다니엘의 뜻을 정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목숨 걸고 마귀는 이것을 우리에게 못 지키도록 방해를 놓지만 바울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을 정해놓고 미래를 위해서 난 달려간다. 미리 지난 것은 다 잊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전 일 지나간 것들은 전부 다 끄집어내지도 말고 미래를 위해 달려간다. 제가 애정교회 심하고 있었을 때 김기녀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나이가 거의 70이 넘었던 분인데 이분이 결혼해서 남편하고 잘 살았어요. 또 이 김기녀 씨 이분은 굉장히 아주 깔끔하고 그 집에 가기 때문에 먼지 하나가 그렇게 훌륭하게 잘 산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그만큼 정갈스럽게 잘 사시더라고요. 근데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다 보니까 남편을 자식처럼, 남편처럼, 또 남편은 자기 부인을 딸처럼, 그리고 부인처럼 두 분이 그렇게 사이가 좋았어요. 음식이 좋다고 한 이야기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먼저 생각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땅에 묻혔어요. 멀리 묻힌 건 아니라 바로 그 옆에 밭에 묻혔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비가 오면 남편 무덤이 비가 안 새도록 해서 우산 받쳐줘. 마다. 비가 오면 낮에도 뭐 우산, 큰 우산 펴가지고 비닐 딱 깔고. 겨울에 그렇게 춥잖아요. 그럼 이불을 탁 덮어주고. 미칠 일이지. 그 무덤에 가서 말씀이죠. 얼마나 금실이 좋았으면 이거 못 고른 거예요. 그 남편에게 아주 그냥 중독이 돼 앞으로. 남편이 피웠던 담뱃대 있잖아요. 항상 담배에다 올려놓고 불 피워서. 항상 그 상에다 밥을 3-4건이 밥을 해서 올려놔요. 안 먹는데 남편 밥이라고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입었던 저고리 적삼 이런 모든 것은 일주일이면 한 번씩 빨아가지고 풀미에 해놓고, 남편 어디 나갈 때 난제일 정장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준비성이 강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고무신, 옛날에 고무신 많이 신잖아요. 근데 고무신을 잘 닦아놔요. 10년 닦아버리니까 별로 닦을 것이 없더만. 다 그냥 뭡니까, 사가가지고 그걸 닦아. 그런 정도로.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얼마나 남편이 사둔 방 거기다 이불 깔고 말이죠. 요를 깔아놓고 이렇게. 그러면서 무덤가에 가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가 거기 가서 밤을 지새는. 자기도 열을 줄, 남편도 열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맨그 과거만 생각하고 옛날만 생각하다 보니 귀신 들려버렸네.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않겠어? 결국 옛날 것을만 생각하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망합니다. 결국 가서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옛날 추억에 옛날 좋았던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 그 사람은, 이 할머니는 10년이 넘었던 관계로 더 늘고 가지 않겠어요? 못 먹고 남편 때문에. 여러분,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 마귀 역사가 얼마나인지 몰라요. 과거를 늘 돌아본 사람들은요, 미래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지 바랍니다. 그 성경 보면 과거는 기억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정이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말했습니다.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가 버린 것이고 앞에 가지고 위하여 난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 13장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 목표 지향학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부르심 상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상을 하나님한테 받아야죠. 세상에는 상 안 줍니다. 이제 우리 상 받기는 게 틀렸어요. 세상에서는 하늘에서 주시는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제고 계시기 때문에 달려가야 된다. 그 다음 우리가 15절부터 16절 말씀은 역사 지향적인 그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대로 행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은 이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께 함께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나가야 됩니다. 이럴까 저럴까 주저도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한 번 목표를 세웠으면 우리는 달게 받아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17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바울의 믿음처럼 본받아야 됩니다. 모델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가 믿었던 그 믿음의 그 자세가 얼마나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심장 있는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 다 잡혀 있는 사람이다. 이럴 정도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디모데 후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앞으로 내 받을 의의 멸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향하여서 내 신앙생활 이렇게 결과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결과도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9주년 세 번째 보겠는데 창립주일에 2024년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교회도 세워야 돼요. 농촌교회를 가봤어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장래도 없어요. 딱 보면 막 그냥 완전히 사람이 나간 집처럼 비어있는 집처럼 말씀이죠. 기적이죠 해가지고요. 얼마나 참 그 교회들이 찬양하기 짝이 없어요. 울밑에 봉선화처럼 찬양하기 짝이 없는 그렇게 찬양하기 짝이 없어요. 목표도 없고 미래도 없고 발전도 없고요. 그저 그냥 목사님들 전부 다 목회도 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가 현실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 무슨 교회가 꿈틀꿈틀 움직이겠습니까? 교회는 움직여야 돼요. 생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했던 것처럼 교회도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새벽 예배도 나오신 거 잘하신 일이고 직장 갔다 오더라도 꼭 교회를 들려서 직장 집에 들어가시 좋은 일이에요. 우리 모여 양님 보면 늘 그런 고마운 그런 분이더라고요. 일 마치고 꼭 교회를 들리시 여기저기 돌아다 보시고 꼭 그때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 우리 그것이 좋은 습관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본받을 만한 습관이거든요. 좋은 일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하고 직장하고 내 집은 같이 가야 돼요. 삼각관계를 이루어야 되고 삼각편대를 이루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난장도 보니까 낮에는 꼭 교회 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빨리 잘 쉬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신앙하지 마시고 다 집과 교회와 그리고 직장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편대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40주년을 위해서 분명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앞서가는 사람과 뒤처진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앞서간 사람, 뒤처져 간 사람들은 굉장히 힘팔려요. 얼마 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뒤처져 가니까 사람이 계속적으로 뒤처져 가지고 나중에는 가만히 이야기 들어갔더니 그냥만 개인 모시고 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이 그런 분이 한 번 계셨어요. 꼭 같이 24명이 갔는데 24명이 딱 똑같이 이렇게 일어났으면 똑같이 한 방향 가야 되는데 한 분은 늘 뒤처져.
단속에서 나오는 것도 뒤처지고 걸어가는 것도 뒤처지고 어디 가보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전부 다 가게를 지으면 가게에서 뭐 살라고 보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팀을 움직이는 가이드가 막 미칠라가네 이제.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지금 같이 똑같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같이 갈 땐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집에서도 마찬가지. 같이 행동 개시가 돼야 되는데 앞서가는 사람 따로 있고 뒷서가는 사람 따로 있고 이래 되면은 바란스가 맞지 않아요. 자동차에 바퀴가 앞뒤가 있지 않습니까? 앞바퀴는 빨리 가려는 뒷바퀴는 안 가고 자빠졌어. 빨리 땡겨서 뭐 가려니까 뒷바퀴에서 연기가 나버리네. 연기가 난 인생 되지 마시고 똑같이 바란스 맞춰서 같이 갈 때는 시작할 때는 같이 떠나야 돼. 같이 시작해야 돼. 같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그 다음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대충 일을 하게 되지요. 허술한 시스템을 갖습니다.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늘 뒤에 따라오면서 늘 그냥 입맛 다닌 소리만 했었고요. 그냥 열매가 없지요. 일생을 살아도 열매 없고 보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 달란트가 다 있어요. 뭔가 막 기가 막힌 솜씨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사람들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지더라고요. 솜씨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오늘을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시간을 가고 있어요. 오늘도 그냥 의미 없이 살고 내일도 의미 없이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러고 와서 인생 마지막 판에 나는 다 사람이 속고 시간이 속고 다 속았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할 것 아니겠어요? 시간 낭비 다 하고. 그래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뭔가로 한 끈 잡아요. 뭔가를 하나 틀어 잡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면 보람이 있어요. 남이 못한 일을 하기 때문에 보람이 있어요. 이런 것이 뭐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만족감이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전부 다 챙겨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오늘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낸 것처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 바울처럼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신앙생활도요 그렇게 무의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불러내리겠어요. 우리가 시편 90편 10절을 말씀하니까 인생은 짧다고 그랬어요. 인생 사는 건 70이요 강간은 80이라 수고와 슬픔과 탄식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일생 동안 돈 모으려고 기회를 쓰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세상을 다 그 돈이 쓰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다 모아놓고는 엉뚱당도 않게 다른 어떤 쓸데없는 사람의 돈을 다 넘기고 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써보지도 못하고. 우리 고향에 정후군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좀 시간 아닙니다. 이분이 목포, 안도, 해남, 진도, 무안 이 관내에 최고의 부자였어요. 무안읍에 사는데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봉사입니다. 복경이. 근데 무안읍내에서 사는데 어떻게 사는지 아신가요? 아주 허술한 오두막. 발로 차버리면 넘어지겠더만. 그런 집에 삽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전부 다 농작이 몇 개가 있어요. 눈이 봉사로 이분은 그 농작이가 그 세멘트 푸대 있잖아요. 그 푸대를 전부 노트로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직접 글을 쓰는데 눈이 먼 사람이지만 글을 다 보는 것처럼 써본다니까요. 그래 언제 이자 들어온다, 이자가 몇 푼, 매달 몇 푼, 딱 이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돈이 안 들어오면 바로 이 사람은 목포 법원에 가서 고소를 합니다. 이렇게 바로 시작해버려요. 고소를 바로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그분 돈 띄어먹으려고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부인이 이제 장가를 돈이 많은 부인이 있어요. 시장 가려는 다음에 돈 몇 푼 딱 줘요. 갈치 사와서, 갈치는 얼마만큼 사오냐면 파장에 제일 비싼 파장에 갈치 있잖아요. 다 창자 다 터져본 거. 그리고 제일 싸구리, 제일 흐름한 거. 이걸 사. 하여튼 장에 가면 제일 이 사람이 먼저 가서 좋은 거 사온 것이 아니라 제일 파장에 가가지고 무한 없는 장이 때문에 그걸 사온단 말이거든요. 만약에 부인이 비싼 거 사버리면 난리 납니다. 부인은 항상 장가도 남편의 돈을 탔었어. 그러니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저도 좋은 것도 먹지도 못했단 말이거든요. 얼마나 참. 근데 이 사람이 목포 사람들이 빚을 안 갚은 사람 몇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 그때 당시 광주 고속이 아니라 강주 강주 고속이구나. 고속버스 있었으니까 뭐 강주 여객 시외버스 타고 목포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학다리에 가가지고 학다리 알가 모르겠네. 학다리 학교 그럼 뭐들 학교로 가냐면 안행일차 타고 가려고 300원 아끼려고 300원 아끼려고 그 한 학교 여기 가가지고 얼마나 그냥 뭐 옷도 막 흐름이 입고 왔던가 봐. 얼어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얼어 죽어버렸는데 너무 추워가지고요. 뭐 또 막 흐름하게 입고 왔으니까 얼마나 추운 열차 타고 간다고 갔는데 그냥 여기 앞에서 쓰러져 죽어버렸어. 여러분 행여 그렇게 살지 마시오. 그래가 이 사람이 바로 죽자마자 아들도 없지요. 조카도 없지요. 그 뭡니까? 애가 집에 그 이모네 아들 이모가 살고 있는데 그 이모도 그 사이가 그러니까 이 정후근 씨는 그 사이 보도 안 했다 하더라고요. 이놈이 자기 상속자 나타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부 다 그 집 차지 다 하고 땅 차지하고 다 돈 다 차지하고 그리고 그 집 쓸어버리고는 아주 그냥 3층 집 좋게 짓고 자동차도 그냥 최고로 좋은 차 무한에서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주 그냥 엉뚱한 사람이 그렇게 누리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고생을 사람도 따로 있더만 보니까 모은 뒤만 충성스럽게 모이지 자기는 못 쓰고 못 먹고 그 목포 가는 그 시간에 그래도 따뜻한 옷만 입고 가서 잠바로 한데 입고 갔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못 입으니까 얼어 죽었다는 또 이것이 정말 버림받는 사람들이 희생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 왔음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